네, 드디어 공예배 말씀 나눈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예배가 뭔지는 또 다 아시죠?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저도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공고한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 배우기 위해서 공예배.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성경 각주의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끝맺음, 짧은 맺음 이렇게 이제 그 밑에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소위 그 마가복음서의 2차적인 종결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요. 그 대다수의 학자들은 16장 9절 이하의 본문이 본래 마가복음서의 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장 8절에서 원래 이제 마가 기록했던 복음서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어떤 그 사본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또 한편으로 내용적으로도 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공관복음서를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그 토대가 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서를 기본적인 대본 삼아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가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라가다가 마가복음서 16장 8절까지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요.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서의 순서를 잘 따라가다가 16장 8절이 지나면 급격하게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마가복음서가 아마도 16장 8절에서 끝이 나는 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이제 추론을 학자들이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또 혹시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지만은 오늘은 그렇다면 본래의 마가복음서에서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9절 이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서에는 어떠한 연유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그 모든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서에 함께 들어있는 그 형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읽어갈 수 있을지를 얘기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8절에서 원래의 마가복음서가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말은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생각대로라면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복음서가 끝을 맺고 있을까?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자신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 증인이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의 복음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9절 이하에 덧붙여진 이야기에도 쭉 오늘 함께 읽어보셨지만은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고 증언을 해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굳이 덧붙여져 있을까? 왜? 이야기를 좀 덧붙여 놓으려면 제자들은 워낙에 믿음이 좋아서 그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자마자 그들에게 정말로 철석 같은 믿음이 생겨나서 그들의 인생이 단번에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굳이 덧붙인 이야기에서조차도 제자들이 2번씩이나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들의 증언에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증언에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꾸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요, 9절에 보시면, 그날 새벽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비로소 맨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가 워낙에 좀 많이 나와서,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라고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서 끝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누가복음서 8장 2절에는 그녀를 일컬어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4권의 복음서에서 이 여인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권의 복음서 모두에서 이 사람은 예수의 최후의 순간들인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증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뒤이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들은 아마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엠마오로 간 2 제자였을 것인데요. 이번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데 마가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육체의 어떤 다른 상태, 신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2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대화의 주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 의인의 죽음,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부활한 육체의 어떤 신비함에 대한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그 이상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텐데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2 제자는 이번에 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라고 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야기가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또 그 뒤에 11제자가 이번엔 또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11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고 그 두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꾸짖음은 절대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의미심장할 말일 텐데 동일한 단어가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예수의 양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한 표현에서 사용되는데 마가복음서 15장 3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여기서 욕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제자를 향한 예수의 꾸짖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욕하셨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의 꾸짖음을 들은 11제자들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욕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께서는 곧장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또 이야기가 마가복음서의 좀 특징적인 그 어투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들이 좀 빠른 시간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11제자를 꾸짖으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또 곧장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파하게 될 복음은 바로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빈 무덤 앞에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여자들,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에게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무디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것이 필요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마가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70년 어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간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서 30몇 년간 지금 흐른 후니까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결과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단박에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걸쳐서 좀 신실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너무나 짤막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죄는 영원한 죽음 혹은 영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한정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표징들이 뒤따를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할 것입니다. 또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뱀을 집어든다고 하든지 아니면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 정말 독사에게 물려도 정말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은 무엇을 지금 좀 염두에 두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역경과 고난의 연속인 삶의 연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오늘 본문이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징이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표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표징이 가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적으로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막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2장 11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 그 표징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영광이 드러나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런 표징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또 그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 심기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그곳에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마가는 19절에서 예수를 이제는 주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복음서 안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주 예수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주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미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소위 우주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바로 주 예수라고 하는 그런 호칭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곧 하나님의 본체시요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참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가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 땅에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주 예수는 간략히 주님이라고 표현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확증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선포도 사람들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선뜻 믿어지는 무언가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텅 빈 것을 직접 본 여자들도 무서워하며 떨었고 그들의 증언과 또 예수를 직접 만난 두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도 단번에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무서움과 떨림, 믿지 않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이들은 로마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소위 국가 전복을 꾀하는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된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은 로마가 예수를 죽인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보여졌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살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바로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이 옳았다, 맞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잘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손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무덤을 목격했던 그 여자들도 그랬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손쉽게 생기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할 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 귀한 사명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은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 것이 분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위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